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지혜를 얻으랍니다. 지혜를 얻으라. 헬라어에서 지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소피아. 예전에 제가 집회 가 소피아 그러니까 소피아 안 봐요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이게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소피아라는 말은 아는 것입니다. 뭘 아는 거냐? 하나님의 속에 있는 생각을 알아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지혜가 뭐냐?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해보세요. 호크마. 이건 역시 하나님의 속에 감추인 것을 알게 하는,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되면 가장 큰 우리가 유익과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면 세상의 머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혜로 인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히 지혜를 얻어서 성공한 케이스의 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그래 잠언은 솔로몬이 저자인데 기록을 했는데 이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보니 지혜가 제일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생각을 활용하는 지혜, 이것이 세상에서 앞서고 땅에서 머리가 되고 영화를 얻고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고 또 부귀영화도 얻게 되는 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아, 오늘 하나님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 인생의 역전을 시켰던 것처럼 너희도 솔로몬같이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기를 힘써라. 이것을 얻어야 너희도 솔로몬처럼 내가 복을 줄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얻고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살아야 돼요.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르잖아요. 물어보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하루아침에 확 알려지지 않아요. 여러분과 내 영이 성숙해지고 맑아지고 순수해질 때 이런 지혜의 비밀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여러분 찬양 부르시잖아요. 그 무슨 찬양이죠?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그 찬양. 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부터 나오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아무리 기대해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잖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혜를 얻기를 힘써야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누구보다도 지혜의 분량을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원문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총명도 이 총명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지혜보다 한 단계 위에요. 지혜는 아는 거지만 총명이 있어야 그걸 활용할 수 있어요. 배가할 수 있고 효과적일 수 있고 훨씬 능률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주면 5개 받은 것 지혜야. 10개로 남기는 게 뭘까요? 총명이에요. 이게 같이 하나님이 주셔야 큰 역사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 원어를 보면 이 작은 것까지도 품고 이해하고 사소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섭리로
일로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놓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되겠어요? 안 얻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얻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면 리더를 할 수 없어요. 총명을 안 주면 리더가 안 되고, 기업도 그래. 기업의 대표도 하나님이 기업의 이 경영의 지혜를 주셔야 되고 총명을 주셔야 아주 효과적인 경영인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지혜는, 지식은 논리예요. 논리, 원칙, 상식, 원칙, 하나님의 영적 원칙, 지식은. 그러나 그 위에가 뭐지요? 지혜. 그걸 활용하는 게 지혜예요. 그거를 배가해서 최고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뭐죠? 총명이에요. 이 소리 내신 분은 벌금 5만 원. 자, 그래서 전도서 2장 26절에 말씀했죠.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늙고 고생함을 준다는 거예요.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더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게 더 얻는 비결이에요. 뭐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 쓰고 우리가 막 한다고 해서 더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쁘시게 못하는 자에게 줬던 것도 빼앗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달란트 비유에 드러났죠. 케네디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선거 유세차 달라스시에 갔을 때 환영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담례하다가 교환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누가 그 머리에 총탄이 관통해 나갈 줄을 알았겠습니까? 누가 거기서 죽으러 가는 줄 누가 알았겠냐 이거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달라스 행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이 되어버렸어요. 또한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상원 의원도 미국 전역에 선풍을 일으키며 대통령 예비 선거에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거의 당선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어요.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어느 호텔에서 자기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과 환담을 나누던 중에 교인의 총탄에 맞아서, 교환에게 총탄에 맞아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형제가 다 몰살한 거예요. 그냥 정치에 나섰다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대통령이 될 꿈에만 부풀어 있었어요. 워낙 국민의 이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에 30% 이상을 앞섰어요. 여론조사에서. 이게 무조건 미국은 당선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출마가 저승길이 될 줄은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참 기묘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린 이 시간 이후에 장담할 방법이 없어요. 왜? 한 치 앞도 못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여유 부리는 건 매우 지혜롭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과정으로 일하시고 결정하시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라는 겁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왜 이 간증을 해드리냐면 인생은 한 치 앞도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해요. 우리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다 죽을 수도 있어요. 예배 끝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가다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찬양하다도 그냥 주여, 주님이 영혼 빼가버리면 툭 거기서 죽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뭘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 구하고 갈망해야 돼요.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둘째, 오랜 영적 생활하는 경험자에게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오래도록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지혜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왜? 그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말하기 때문이에요.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맨 술 친구들하고만 사귀면 우리가 뭐가 늘까요? 결국은 술꾼이 될 수 있고, 욕 잘하는 사람하고 사귀면 뭐가 돼요? 욕쟁이가 될 수 있고, 도박하는 사람 사귀면 뭐가 돼요? 도박쟁이 돼요. 아편하는 사람 사귀면 아편쟁이 됩니다. 이게 참 이게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동행해야, 사귀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잖아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돈 버는 방식으로 돈 벌려고 하신다면 우린 돈 못 벌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래야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안 돼서 완전히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 산체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미국에. 이분이 완전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집 한 채도 없이 그냥 길 밖으로 다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시골로 좀 내려갔어요. 너무 도시가 복잡하니까 내려가서 결심을 합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이 모든 게 악몽이 끝난다.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자살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길거리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한 여인의 노래소리가 들려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 쫙 들려와요. 그래서 가슴이 그냥 그냥 뭉클해지면서 그 노래소리가 있는 곳을 향해 그냥 발걸음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시골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할머니가 교회에 와서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이 나오면서 가슴을 쥐어잡고 회개해요. 내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팠다는 거죠. 조금 배가 불러오니까 기도도 안 하고 11조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바르게 봉사도 안 하고 그런 세월이 7년이에요. 7년. 한마디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 찬양 한 곡에 죽을 목숨을 건지고 말했죠. 그때 뭐 했냐? 쓰레기를 줘. 우리 같은 오늘날 이제 박스 주는 분들 있죠. 박스 주었어. 모으고. 그 모은 돈 또 인력 나가고 모아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철저한 11조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요. 자기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이 산채에서 꿈을 꾸는데 자기가 통닭을 튀겨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싹 모아보니까 겨우 토토리만한 구멍가게 통닭집안 할 수 있는 돈이 됐어요. 그래서 그 꿈을 2번을 연거푸 꾸고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이 가게가 세계적인 통닭, 산체스 통닭이 된, 치킨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길만 알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이게 지금 요셉 얘기입니다. 꿈 해몽하고 이 환난 때는 어떻게 경제를 잘 이게 리더에 가셔야 이 어마어마한 7년대 흉년에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비법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는 이 요셉밖에 적임자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다가올 앞일을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만이 해석할 능력을 주셔야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자기를 애굽의 주로 세운 분이 누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도 그러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찬양 잘 부르시잖아. 하나님의 은혜. 지록기 18장 25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재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어느 날 이제 이드로는 주의 제사장으로서 노하우가 깊은 분이잖아요. 참 하나님이 기묘한 게 그 사람, 만약에 이드로가 영적인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오늘 모세는 없어요. 하나님이 도망을 가도 누구한테 붙여요? 참 오랜 경륜 속에 다져진 이 이드로라는 분을 만나게 해서 장인을 만들어버려. 하나님께서 장인을 삼아가지고 그래 이드로가 와서 어느 날 한번 왔는데 와서 보니까 모세가 혼자 기도할 시간도 없이 하나님과 대면할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앉아서 백성들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래 하나님과 교통을 나눈 이 경륜 있는 이드로가 그에게 모세여,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해야 할 일과 다른 아래 조직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거는 10부장이, 조금 더 큰 거는 50부장이, 조금 더 큰 일은 100부장이, 아주 큰 일은 1000부장이,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은 네가 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7 집사님을 세운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게 목자의 사명이라. 이것도 초대교회처럼 막 갖다 집도 때려바치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쌓였을 때 가능한 일이지, 가난한 교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도 목회자가 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전무할 때 말씀이 세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다른 거에 바쁘면 안 돼.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바빠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요, 요즘 핸드폰이 왜 감사하면 차를 타고 가다가 대기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영감을 주시면 또 핸드폰에 다 메모를 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려. 핸드폰 메모를 못하는 사람은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 써야 돼요. 예전에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하고 갈 때 보면요, 막 뭘 적어요. 갑자기 가다가 눈 감고 있다가 나중에는 뭐 여쭤봤어요. 목사님 뭘 그렇게 막 낙서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게 목사라는 건 책상에 앉아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야. 범사에 움직이면서 어디를 가든 기도하며 가면 성령이 영감을 줄 때 그거를 잘 메모해야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실감이 안 났는데 세월이 흐르면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이제 가까워지고 계속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우리 동회라고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개모임이에요. 동회. 이게 뭐냐면 돌아가면서 교회 예배 드리고 거기서 식사하고 그 교회 전도해주고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 인천 강화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남자 목사님들끼리 다 그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뭐 회의를 하는데 사모님이 차를 딱 가지고 들어오시니 뚝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나 목사님들 궁금한 게 하나 제가 여쭤봐도 돼요? 목사끼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이 그때 최대기 목사님이었거든요. 하시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다 하죠. 어디서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도 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설교 준비를 하죠. 다 연구하죠.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거기서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걸 못 봤대. 내가 그 사모님을 다 쳐다봤어요. 당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목회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아주 그래서 한 소리 하고 왔어요. 사모님 말을 해도 거기서 남편을 깝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자랑이에요? 목사는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면서 하는 거지. 둘이 대판했대. 밤에 아주 그냥 거의 이혼까지 정도로 대판했대요. 왜?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남자 목사님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야 돼. 내가 그래가지고요, 그때 내가 이후로 사람이 덜 되면 진짜 인간이 도움이 안 돼. 사람이 덜 되면 결국은 목회 못 하잖아. 지금 교회 문 닫았어요. 여러분, 목양이라고 하는 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그 부흥회 많이 다닐 때 언제 설교 준비 앉아서 해요? 차에서 하고 잠깐 그 영감 몸으로 오고 설교도 영감 떠오르면 기억에다가 메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요약해서 오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목회자의 삶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바울이 오죽하면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하늘의 비밀을 내가 알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렇게 목사의 설교 준비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 쉬울 것 같죠? 이거요, 간 쓸개도 안 내놓고는 못하는 짓이에요. 이 목회자의 길은. 나라는 존재를 깔아뭉개고 내 스스로가 포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려면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게 찬양 파트도 있어야 되고 교회는 여러 파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좀 일찍 와서 좀 기름이 있는지, 앰프는 아무 이상이 없는지, 뭐가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이게 하는 게 목회자고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집사님 이상 정도 되면은 이제 주인으로, 일꾼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담임 목사가 가서 탁탁 점검한다는 거, 아주 작은 교회, 조직 없는 교회, 그런 교회나 하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는 젊어서 예배 시간 3분 늦었다고 그 자리에 쫓겨난 사람이 저예요. 그 수 500명이 넘는 성도 앞에서 개망신 당하고 쫓겨난 사람이 저라고요. 저 지금도 살 떨려요. 그때 생각만 하면요. 그래서 많이 나를 채찍질합니다. 정신 차리자. 나는 목사다. 진짜 여러분이 그때 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길거리에 나 앉았다니까, 집이 없어서. 24시간 안에 떠나라는 거야. 24시간 안에.
저요, 그때 울었던 눈물은요, 내가 평생 흘릴 눈물을 거의 흘렸어요. 갈 데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 평생의 인생의 절반의 눈물을 그때 흘렸어요. 그렇게 목회자의 길이 험난한 길인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아예 제대로 못할 것 같아도 은퇴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간단해요. 뭘 해먹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내가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무리가 오게 되면 그때 이런 조직력과 이런 우리의 이 그릇으로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도요, 감당할 수 있을 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먼저 우리 믿는 우리들이 지혜가 뭐예요? 교회에 찾아온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안 좋은 얘기 하면 돼, 안 돼? 그건 자살행위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지금 모신 분들은 뭐가 필요해? 격려하고 다득거리고, 혹시라도 교회에 부담을 느끼고 교회를 안 올까 걱정할 정도의 엄마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그게 성도의, 그런 교회라 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뭐지요? 우리가 뭐 하나 잘한다고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전반적으로 잘해야 교회예요. 누가 오더라도 좀 불안한 마음, 저 사람이 뭐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붙여, 그 자기의 생명으로 산 자식을 어떻게 거기다 붙이냐고. 죽일 자리에 왜 붙이겠냐. 우리가 모두 그릇이 바뀌어야 돼. 2024년 회복이 돼야 됩니다. 누구를 내게 맡겨도 내 자식처럼 아낄 줄 알고 소중한 줄 알고, 그래야 하나님 믿고 사람을 붙여요. 그래야 붙이시는 거예요. 절대 성도 간에 성도에게 허물을 말하는 건, 이건 자살행위,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예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수 없는 곳이 교회라면 누가 여기로 옵니까? 안 오지요. 당연히 떠나지요. 목회자고 성도고, 이 시간으로 우리가 어떠한 부족한 부분도 서로야 전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범죄하거든 그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 아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보세요.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만약에 내가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걸 알면 사울이 나를 살려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니까 너는 선지자가 아니냐,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서 제사 드리면서 불러 잠깐 안수하고 도망와, 이 얘기예요. 그래 순종했더니 아무 탈 없이 돌아왔잖아요. 기름 붓고 바로 왕 될 줄 알았는데 왕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는데 죽을 만큼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 정신질환자 행세까지 하면서 목숨을 연명해요.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7년 6개월 가까운 세월을 유다 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격 13년 정도 다윗이 40년의 왕이 있었잖아요. 그 7년의 유다 왕 되고도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이루기까지 정말 여러분 말도 못하게 33년을 고생했어요. 그래 다윗이 40년 왕위를 제의한 거 아니에요. 누구의 지혜로 살았죠? 다윗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전부 다 승리한 거예요. 인생은요,
이 이드로 같은 영적인 훌륭한 그런 거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에게 전달됐을 때 모세가 그걸 순종하잖아요. 순종하고 나니까 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맡아서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깊어지잖아요. 교회는 목회자들은 성전에 살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원래 구약에부터 레위 제사장들은요, 집이 따로 없었어요. 이거 12지파의 소속이 안 돼요. 그들은 누구 소속이죠? 하나님 직통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근무자와 같은 거지요. 그래서 따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신약계와 사도들도 항상 뭐하기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은 하나예요,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셋째, 자신을 낮추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자, 본문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잠언 4장 8절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높이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지, 당연히. 그래서요, 이 세계적인 기독교 수도원에 가면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무조건 하나님을 높이라. 무조건 사람은 낮춰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두 가지예요. 이 기도문을 아침에 200번, 저녁에 200번을 해요. 어떤 정신 나가는 사람은 아유, 그 중언부원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증언부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중언부원이 어디서 왔어요? 벙어리에서 왔어요. 아니, 벙어리가 하면 되잖아. 이거를 하겠다고 하다가 뒤지게 맞는 거야. 부모 열받아가지고. 그렇잖아. 속상한데 그지다 매를 버는 거지.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방인들은 중언부원에 대한 마지막 해석을 주님이 하세요. 중언부원이 뭐냐? 이방인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로 생각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게 중언부원이 아니에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그럼 다 이게 중언부원이네? 사람이 무식하면요, 성경을 지 마음대로 풀어요. 제가 이 집회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증언본을 왜 하냐고. 얼마나 내가 가슴이 찹찹하고 답답한지. 사람이 무지하잖아요.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능한 자가 돼야 돼요. 성경은 능한 자가 돼야 됩니다. 아볼로가 그래서 멋진 거예요. 거기다 성령이 임하였으니 그 풍성한 성경 지식에 성령이 더하시니 얼마나 은혜가 충만히 맺겠냐, 그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텅 빈 데 물 부어서 어느 세월에 나눠줍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게 뭐다? 지혜다. 이게 어원이 무슨 얘기냐면요, 왕이 사실은 어느 나라의 왕이 좀 머리가 나빠. 근데 이 세속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왕이 됐어요, 아들이. 그런데 아주 이분이 지혜가 없어요. 그때 아주 지혜로운 충신이, 왕이여, 이러이러한 일인데 왕이여,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미리 답을 왕에게 주면서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자기가 상상도 못하는 기가 막힌 생각을 신하가 지금 묻잖아요. 지금 그대가 말한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오히려 왕을 높이면서 자기가 더 높아져 왕의 오른팔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 스스로 판단할
분명한 상황이야. 그런데도 하나님께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죠. 솔로몬도 아는 게 많아요, 나중에는. 그런데도 끝까지 아이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 타락하고 범죄하면서 신전을 세워주고 신전에 불의한 예물을 드리던 그 솔로몬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전도서 회고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잠언 15장 3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어원을 통해서 겸손의 방법을 아셔야 돼. 이게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판단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누구에게 여쭤보라? 더 높으신 하나님께 답을 여쭤보고 결정을 받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잠언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더 무슨 설교가 필요합니까?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겸손하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해야 겸손이다. 내가 결정하지 않고 답을 내리지 않고 누가 그 답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진정한 영적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호크마 잊지 마십시오. 해보세요. 호크마.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속에 감추인 것을 하나님이 쏟아냈을 때 그것을 알아듣는 이게 호크마예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로 정의합니다. 지혜는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가 충만해서 땅에서도 앞서고 하나님께도 귀히 여김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비밀을 내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